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 진행을 맡은 안세원 자매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나무가지에 아기 속살처럼 올라온 새싹도 싱그럽고 꽃이 흩날리는 거리의 풍경도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맞아요, 자매님. 벌써 싱그러운 5월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싱그러운 5월과 잘 어울리는 특별 초대 손님이 오셨어요. 네, 우리 귀한 우리 어린이 친구들 모셨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직접 자기소개 부탁해요. 저는 인천성전 초등부 4학년 김희은입니다. 저는 3번 성전 초등부 4학년 유주원입니다. 저는 안양성전 유년부 2학년 김하원입니다. 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스튜디오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설레는데 지금은 조금 떨립니다. 떨려요? 주한이는요? 저는 설레요. 설레요? 하원이는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오늘 너무 우리 어린이 친구들 같이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기대돼요. 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한 어린이 5월 하면 어떤 날이 가장 떠올라요? 저는 어린이날이 떠올라요. 왜 어린이날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받고 싶은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받고 싶은 선물이. 어떤 선물이 받고 싶어요? 네, 어머니한테 하는 것 같은데 주한이 우리 마음씨가 착한 것 같아요. 진짜 얘기는 못하는 거 보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어린이날만 되게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저도요. 이번에 선곡을 보니까 어린이 찬양이라고 어린이만 부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어린이 찬양이라고 해서 가사를 봤더니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가사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곡은 두 곡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애써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따라, 이 두 곡입니다. 두 곡 저도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어봤던 곡이에요. 특히 오직 믿음으로 했어요는 저 어린이 합창단을 할 때 많이 불러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찬양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지 한번 궁금해.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줄까요? 이은 어린이부터 해볼까요? 저는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저는 사명이란 찬양이 가장 마음에 오. 심오한 찬양. 네. 저는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좋아요. 천국은 마치. 우리 주한 친구 어린이는 그 사명 혹시 왜 좋아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엄마가 많이 들으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성가대 봉사하는 친구 있어요? 저요. 또 저요. 이은이랑 주한이 어린이가 성가대 봉사하는구나.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찬양도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로 선곡한 찬양은 어린이 찬송가 123장 여호와의 말씀 따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 곡은 4분의 4박자의 밝고 경쾌한 곡인데요. 이 곡에서는 당김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싱코페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아시나요? 영어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당김음이라고 해서 선율이 진행하는 중에 센박이 여린박, 그리고 여린박이 센박이 되어서 샘여림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분의 4박자라고 한다면은 4분음표가 4개 있으면 샘여림이 강약, 중강약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약박에서 다음 마디로 이음줄이 연결이 돼 있으면 그 다음 마디의 첫 박은 강박이 돼야 돼. 강약, 중강약이니까 강박이 돼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둘째 번 마디를 먼저 연주함으로써 약박이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강박으로 바뀌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되게 새로운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의하면서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어서 그러면 이 곡 123장 여호와의 말씀 따라 함께 들어보시죠. 선생님 봐야지. 여기 말고. 네, 반주해주세요.
아,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귀여워요. 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직접 불러주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너무 예쁘네요. 아이들 목소리가 참 밝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확인할 길이 없어서 아쉽지만 아쉬워요. 네, 맞아요. 그 아이들 찬양을 들으면 천국이 저절로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예배 드리고 각 성전 소개하잖아요. 할렐루야 할 때 네. 가끔씩 그 아이들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지는지. 힘도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신영균 선생님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셨어요? 궁금해요. 아, 그러게요. 네. 저기 앉아있는 우리 유주한 어린이처럼 반듯하고 착하고 그런 어린이였다고. 아이가 되고 싶다 이런 예, 아이.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다혜자매님은 어떤 네. 아이였어요? 저는 유독 찬양을 좋아했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가대 봉사도 초등학교까지 쭉 했었고 합창단도 했었고 되게 학교에서도 많이 찬양 부르고 다녔던 어린이였어요. 네. 우리 친구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많이 부럽습니다. 저는 성인이 돼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린 시절에 찬양을 잘 몰랐어요. 커서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우리 이은 어린이부터 얘기해볼까요? 저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겸손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 주한이는요?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을 돕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되게 어린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반성이 되네요. 이런 맞아. 어른이 네. 돼야 할 텐데. 신영균 선생님, 네. 첫 번째 찬양곡에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다면서요? 자,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 내용을 혹시 성경에서 읽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사무엘, 네, 사무엘 상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 이야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일인데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그런데 그 전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 달려갔어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은 또 다시 달려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내 아들아 난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가서 누우라. 그래서 사무엘은 하는 수 없이 다시 가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또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 갔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 몰랐지만 3번씩이나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 그리고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다시 가서 누웠어요. 이번에 4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우리 주한 친구는 어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네. 자신 우리 있게. 가장 어려 보이는 우리 하원 친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저기 이은이도 잘 읽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워낙 또 반듯한 친구들이라 또 이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겠죠. 그래서 사무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성경이 없던 시절입니다. 모세오경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도 모세오경도 있었지만 꿈이나 이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갔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을 했었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우리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몇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자, 소품이 여기 잘 보이도록 앞에다 놓을게요. 자, 빈병이 3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재질의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크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시나요? 여기 콜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병에 콜라를 좀 따르겠습니다. 네, 예, 다행히 안 넘쳤어요. 네, 콜라를 좀 따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병에는 레모네이드를 좀 따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적당하게. 예, 레모네이드를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병에는 물을 좀 따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병에는 콜라를 따르고 두 번째 병에는 레모네이드를 따르고 세 번째 병에는 물을 따랐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은 어린이는 이 첫 번째 병을 무슨 병이라고 부를까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물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첫 번째 병, 이게 지금 뭐가 들어있죠? 콜라가 들어있는 저. 콜라병입니다. 콜라병이죠. 우리 주한 친구는 두 번째 병을 무슨 병이라고 부를까? 저요? 레모네이드가 들어있어요. 평소에는 밝은 마음으로 있다가 갑자기 사탄이 들어오면은 갑자기 약한 마음이 되지는 그런 병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하원이는 이 세 번째 병을 무슨 병이라고 부를까? 그냥 물병이라고. 그렇죠. 왜 물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이 들어있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대답을 해줬어요. 첫 번째 병은 콜라가 들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 병의 이름은 콜라병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병에는 레모네이드가 들어있으니까 레모네이드 병이다 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 세 번째 병은 우리 저기 하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물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물병이라고 우리가 부를 겁니다. 처음에는 빈 병이었고 아무것도 없고 똑같은 재질의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불러지는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마치 이러한 빈병과 같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학교 친구들로부터 또는 TV나 다른 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쌓일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불려지는 그 이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속에 가득한 것을 바깥으로 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우리 속에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칠판에 제가 선생님께서 잘 준비해 주셨는데 자, 여기 보니까 좀 화난 친구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바깥에 계시고 자동차 안에는 자기만 있고 자기가 왕이에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친구는 잠깐 나가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인데요. 두 번째 친구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예요. 그래서 차 안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삶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왕이 아니야.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편안히 계세요. 제가 예수님을 편안하게 모실게요 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자기가 핸들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핸들은 누가 잡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냥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세 부류의 이런 사람들을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속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은이부터 말해볼까요? 저는 세 번째 부류에 그래요. 주환이. 정답만 꼭 얘기 안 해도 돼요. 저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요. 네 번째. 네. 하은이도 세 번째요? 훌륭한 친구들 네, 좋습니다. 모였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세 번째 친구가처럼 우리가 돼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선생님도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선가는 선생님이 직접 핸들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핸들을 다시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너무 모범답처럼만 말씀하시는데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우리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살려면 우리 인생의 핸들을 이렇게 예수님께 맡기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루하루 이 낙타를 끌고 가면서 가족들을 끌고 가면서 하나님 이 길로 가야 할까요? 저 길로 가야 할까요? 순간순간 그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간 아브라함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네. 좋은 해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진짜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께 핸들을 넘겨드렸는지 아니면 내가 핸들을 잡고 있었나 되게 되게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마땅히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겠어요. 네, 갑자기 우리 어린이들에게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우리 어린이들은 좋아하는 악기나 할 수 있는 악기 있나요? 피아노요. 피아노요. 피아노. 주환이도 있어요? 저는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저는 바이올린하고 피아노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달란트가 많은 친구들인가 봐요. 네. 제가 사실은 부활절 찬양의 막 행사에서 네. 우리 카르디아가 연주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주환이랑 하원이 친구 만났거든요. 네. 바이올린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연주하는 거 너무 잘 들었어요. 네. 언제부터 바이올린 하게 됐어요? 저는 2016년 초반대부터 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되게 잘하던데 되게 열심히 배웠나 봐요, 주환이. 열심히 했어요?
네. 나중에 그러면 제가 그 카르디아 관현악단이라고 오케스트라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같이 할래요? 같이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단원 모집을 벌써 하시네요. 미리. 네. 맞아요. 꼭 카르디아 악단에 들어가서 좋은 연주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받은 달란트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제 2회 안세원 자매님이라고 불려도 될 것 같아요. 훨씬 훌륭한데 형제 자매가 될 거예요. 네. 참 제가 선생님하고 자매님께 감사한 일이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가 있는 찬양에 함께 하면서 이제 자매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곡이 이제 예배 시간에 나오면 더 은혜롭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신 해설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니까 은혜가 더 배로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원이 어린이 혹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선생님께서 찬양 두 곡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두 번째 곡 혹시 제목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나 보다. 두 번째 곡은 우리 친구들 긴장한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콜라하고 음료수 있으니까 우리 마셔요. 괜찮아. 자, 누가 콜라 먹을래? 괜찮아. 안 먹고 콜라를 제가 건강을 가정 교육을 위해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거 먹으면 이빨이 썩는다고 교육을 받은 거야. 원래 탄산이 싫어요. 아 그래요. 예. 몸에 안 좋아요. 그럼 제가 두 번째 찬양 소개할게요. 두 번째 찬양은 224장 오직 믿음으로 했어요. 이 곡인데요. 이 곡은 마찬가지로 4분의 4박자의 경쾌하고 신나는 곡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나갈래요. 이렇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곡인데요. 이 곡은 처음 시작할 때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해요. 못 갖춘 마디가 뭔지 아시나요? 박자가 부족한 맞아요. 어렸을 때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셨나봐요. 음악 공부. 네, 말 그대로 못 갖춘 마디는 박자가 갖추어지지 않은 마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끝마디에 보면은 그 부족한 마디 그 박자를 채워주어서 정규의 박자로 만들어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도 이 찬양 부를 때는 앞에 지휘자 선생님이나 이렇게 선생님 잘 보면서 이렇게 잘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곡이거든요. 네. 한번 이 신나고 빠르고 경쾌한 이 찬양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오직 믿음으로 했어요. 다 같이 들어보시죠. 네, 우리 녹화해준 친구들이 안양 유치부 성가대 친구들이라고 해요. 너무너무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너무 예쁘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네, 신영균 선생님 이번 곡 가사를 들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퀴즈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 잘 들었죠? 자, 이 찬양에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봐요. 자, 파도 치던 바다가 갈라져요. 이 가사가 있는데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모세요. 모세. 오, 예.
자, 그러면 바로바로 나오네요.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죠. 이건 누구죠? 노아요. 노아. 예. 그러면 13바퀴 돌면 성이 무너져요. 여호수아. 우리 친구들 너무 잘 맞히는데 조금 버전을 좀 높여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자, 13바퀴 돌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6일 동안 그 마지막 날하고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혹시 다른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어떻게 해서요? 팔까지 불면서 했나요? 네, 나팔 그렇죠. 그렇죠. 네. 큰 소리 지르면 큰 네? 소리 지르면 큰 복 치는 거. 네, 아닌가요? 소리 지르면서 성이 무너졌어요. 그죠? 네.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았을까? 2바퀴? 하루에 7바퀴요. 하루에 7바퀴? 그러면 7, 6에 40인데 13바퀴는 아니네.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7번 돌았죠. 그래서 모두 13번 돌았죠. 자, 그 다음에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요 했어요. 누구예요? 사라. 아브라함의, 그죠? 아내, 사라. 자, 사자도 물지 않고는 다니엘. 우리 이은이가 역시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콜라도 안 먹는 우리 그러게. 우리 범생이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구약 성경이면 신약 성경 말고 과부의 딸이나 아들. 과부의 딸. 과부가 아이를 낳았을까요? 그렇지. 과부,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요. 자, 이건 혹시 누굴까요? 나사로는 아닌가? 나사로는 예수님 신약 시대이고, 구약 시대에서. 엘리사 선지자랑 관련이 돼 있어요. 좀 어렵네. 우리 선생님들 혹시 그러면 네, 수넴 여자 기억나시죠? 수넴 아들이 네. 이렇게 열병 머리가 아프다고 죽었는데 네, 다시 살아났죠. 네, 우리 친구들 그래도 잘 맞췄어요. 네. 그렇죠. 이런 퀴즈를 풀어봤고요. 네, 가사 처음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이 구절에 맞는 사람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딱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빌립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떡을 먹일 수 있을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은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와서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과 안드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른들은 사실 그렇거든요.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쉬웠어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을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우리 엄마가 도시락 싸주셨는데 이걸 사용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그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떼어주셨는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5,000명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5,000명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포함이 안 됐어요. 여자들도 포함 안 되고 성인 남자 20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도 그랬지만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잘못된 누를 행치 않나 또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보면 이 한국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가 47%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낮을 것 같아요. 우리 성인, 우리 한국은 18%인데요, 복음화율이. 이 청소년, 초중고, 어린이, 유치부 포함해서 이 아이들의 복음화율은 3%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각 나라의 기도집을 보면 모슬렘, 이런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 지역에서 1%, 2% 했었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복음화율이 3%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이 예수님 믿는 친구가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들 집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이 무너진 다음부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절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그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쉐마 교육이라고 하죠. 쉐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없이 2000년 동안 살아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유대교를 잘 지켜온 것은 각 가정마다 그 토라, 율법을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암송시켰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성과 또 그 믿는 신앙을 2000년 후에도 지금까지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화율이 3%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이 교회가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은이? 글쎄요, 딱히 그런 말은 없는데요, 저. 주원이는요? 저는 학교 끝나고 왔을 때 오늘 뭐 했어요? 오늘 뭐 했어요? 오늘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네. 그렇구나. 우리 하은이는요? 엄마가 딱히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럼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요? 하은이부터. 어떤 말 듣고 싶어요? 엄마, 아빠한테 어떤 말 듣고 싶어요? 하은이 사랑해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도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자주 해주시죠? 네. 주한이는요? 전 딱히 없어요. 딱히 듣고 싶은 말이 없어요, 주한이? 네. 생각해봐요. 뭐 듣고 싶은 말. 주한이한테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딱히. 이은이는요? 저희 형은 주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습니다. 그쵸. 칭찬하는 정말 말 좋은 듣고 말이죠. 싶어요. 맞아요.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칭찬하는 말 이런 말 많이 들으면서 네. 그리고 하은이 말씀도 많이 들으면서 예쁘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린이를 주제로 찬양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아이들은 존재만으로도 희망이요 기쁨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셨는데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신영균 선생님, 유다의 자매님, 그리고 특별히 초대 손님으로 함께해 주신 유주환 친구, 김하원 친구, 김이은 친구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GNTC-TV를 애청해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 모두 같이 할렐루야!